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말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 교회 살펴보려고 하는데, 7교회에 대한 환상은 아시다시피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가지 다 살펴봐야죠. 칭찬은 우리가 따라하면 되고, 책망은 반면 교사로 삼아서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바라기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무역이 활발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많아요. 거기다가 아테네 여신, 아테네 신전이 있어요. 우리 성경으로는 아데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실, 무역 도시라는 것과 아테네 신전이 있다라는 이 두 가지는 교회의 어떤 두 가지 환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과 비례하여 수많은 신문화, 수많은 사상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니까 개방적이란 얘기야. 그래서 교회에 이단 사상의 유입의 가능성이 높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데미 여신, 아테네 여신 신전에 제사하는 방법이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신전 안에서 거기에서 봉직하는 여사제, 우리 여사제라고 말은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신전 창녀들이죠. 수천 명이었다고 해요. 수천 명. 근데 그 아데미 신전에서의 그 제사의 행위가 그 신전 창녀들과의 이 성적 교합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에베소 인구가 25만입니다. 근데 성전에서의 그 창녀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에베소 성도들이 이 음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교회에 또 장점도 가져다 줬어요. 어떤 장점이냐? 하나는 개방적인 도시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 전파가 용이했어요. 그 다음에 항구 도시다. 그만큼 종교심이 강해. 그래서 기독교 정착에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에베소 시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 시민들이 적대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 듣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또 공부도 해. 그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방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가장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부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가 아주 유명한 또 성경 교사입니다. 이들이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해요. 바울이 와서 교회를 세웠죠. 바울이 자기 뒤를 이어 디모데에게 교회 목회를 맡겨요. 나중에 요한이 와요. 참고로 요한이 에베소에서 묻혀요. 평생 에베소 사역을 해요. 거기다가 아볼로까지 와요. 아주 유명한 성경 교사들이 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주 교리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성경 지식이 아주 많은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걸 뜻해요.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아주 능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죠. 뭐라 인정해 주시느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칭찬하신 내용인데 그게 바로 뭐냐? 너희가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100%의 사실, 근데 99%의 사실을 말하는데 1%의 거짓을 섞는다. 여러분 구분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그 거짓 가르침은 그런 거예요. 100% 잘못된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밝혀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건 뭘 뜻하냐면 훌륭한 성경 교사들, 아까 말씀드렸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요한, 아볼로, 바울, 디모데 등등 유능한 성경 교사들과 사도들이 그만큼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기 위한, 알아야 하는 목적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권면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교제하기 위해서. 다윗이 쓴 시편에서, 물론 다윗뿐만 아니지만 다윗이 쓴 시편에서 말씀을 꿀에 비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꿀과 같이 답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느끼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손길을 느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적이 체험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교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도, 하나님과 대화 아닙니까? 자, 한번 구분해 보세요. 내가 잘 아는 친구와의 대화, 내가 잘 모르는 친구와의 대화,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다르죠. 잘 아는 친구면 속 얘기, 깊은 속 얘기 다 해요. 그리고 그 친구에서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근데 잘 모르는 친구랑 대화하면 그냥 피상적인 얘기, 그냥 거기엔 위로도 없어요. 응원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잘 알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건 그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체감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는 만큼 들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비교하자면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건 똑같아요. 안 나와. 하나님의 거실에 나와 계신데 우리는 방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모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과 거실에 함께 모여서 함께 대화하는 영적 교감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부분인데 거짓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분별력을 왜 얻어야 돼? 이게 더 중요한데 분별력을 얻는다라는 것은 날카로운 통찰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만큼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하나님처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진실과 거짓을 말로 내가 설명할 수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호하게 알면 설명을 못 하거든요. 정확하게 알아야지 설명이 가능해.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바로 그 점을 높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잘 아는 것과 그것을 가르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 전체에서 발견합니다. 어떻게 발견되느냐? 대부분 말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대부분 말씀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이 이래요. 우리 입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 과정을 실제로 일어난 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데 베레아라는 곳의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합니다. 그걸 연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힌트가 한 가지가 있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더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배워 알기를 힘썼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계속 줄고 있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도 있다라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첫째, 우리 자신을 위한 것.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전파되기 위한 것.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성경 교사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특히 내 아들, 딸을 교회에만 맡기지 말고 내가 내 아들, 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들이 물어보거든요. 아니 다음 주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일단 먼저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고 칭찬받기를 바라고 그 다음으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대대로 믿음의 가정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칭찬하신 거 이제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보시면 순서대로 보면 에베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한 것을 칭찬하세요. 근데 이 행위와 인내와 수고가 얼핏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칭찬하신 것 같아 보이는데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교회가 이때 도미티안 황제거든요.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대박해를 겪고 있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 모습을 기뻐하셨는지 3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시느냐? 네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보세요. 2절에 행위와 인내, 3절에 참은 것과 견딘 것. 이거 이제 핍박과 관련해서 핍박을 잘 참아놨구나, 잘 견뎌냈구나, 잘 인내했구나 이해가 되는데, 근데 핍박에 대하여 네가 수고했다, 핍박에 대하여 네가 게으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 의미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라는 걸 뜻해요. 마치 강풍에 맞서서 계속 힘있게 전진해 가듯이 핍박받는 상황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그러니까 부딪혔다는 얘기예요. 안 피했다는 얘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많은 순교자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6세기에 대략 한 AD 한 530년경으로 보는데, 그때 당시에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안 황제가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요한이 죽어 묻힌 그 무덤 위에 교회를 세워요. 사도 요한 기념교회예요. 원래 그 전에 목조 건물이 있었어요. 목조교회. 원래 성도들이 세운 목조교회가 있었는데 그걸 목조교회를 치우고 돌로 교회를 지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유적지로만 남아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이 교회 문입니다. 근데 저 교회 문이 뭘로 만들어졌느냐? 과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자 밥에 피 흘려 그 성도들의 피 묻은 벽돌로 문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 문의 이름이 박해의 문이에요. 박해의 문.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박해에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예수를 버리라는 요구에 우린 예수만 섬기겠다 정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부분을 놓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칭찬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 위에 사는 자 되어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칭찬하신 것, 악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여기서 용납하지 않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쫓아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교시켰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를 아예 교회에서 쫓아냈다, 출교시켰다.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교회 안에 퍼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다. 이걸 이제 칭찬하신 것인데, 자 보십시오. 칭찬하신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교회 안팎의 도전들, 교회를 허물어뜨리려는 교회 안팎의 도전들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일을 칭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주님께서 7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첫머리에서 칭찬하신 것, 그게 바로 교회를 잘 지킨 것. 바라고 소원하건대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마음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책망하는 부분을 볼 건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성도들인데 그 책망의 내용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건 별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혹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난 이해가 된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김창옥 쇼를 아십니까? 토크쇼죠. 여기 참석하는 분들 대부분 다 중년이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중년 부부인데 오늘 이 김창옥 씨가 청중들에게 남편들에게 물었어요. 여기 계신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아내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했더니 여러분 10명 중에 8, 9명이 손 들었어요. 8, 90%가 손 들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손 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도 여쭤보겠습니다. 남편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아내를 위하여 난 죽을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감탄한 김창호 씨가 와 대단들 하시네요. 그러면서 김창호 씨 근데 여러분 아시들 김창호 씨는 본인이 이혼했어요. 참 재밌죠. 이렇게 본인이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물었어요. 자, 아내 여러분도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난 행복하다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전부 다 손은 안 들고 호호호 웃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평소 남편들이 아내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알아요. 평소 남편들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 난 우리 아내를 사랑해. 그건 여러분 거의 신념에 가까워요. 그건 실제로 잘 안 바뀌어요. 실제로 그 생각은 거의 바뀌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내들이 바라는 건 그걸 지금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한때 우리 때문에 행복하셨을 때가 있거든요.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나 때문에 행복하셨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는 분명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신다면 평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생각을 했었고 심지어 뭘 하든지 주님을 찾았죠. 연애할 때 문자 보내고 메시지 보내고 계속 전화하고 심지어 찍었던 사진 쳐다보면서 혼자서 웃고 지금 회사 사무실에서 아내 사진 꺼내들고 웃는 사람 저는 웃는데 진짜로 저 혼자 웃어요 여러분. 이땐 이랬는데 하면서 여러분 우린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즐거웠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 그것만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주님 생각해도 아무런 감정이 생기진 않아요.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이 익숙해요. 주일이면 교회 가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맡은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냥 여기에 익숙해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우리는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속된 말로 의무방어전. 의무방어전. 당연히 나도 신앙생활이 행복하다고 느껴지지를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처음 관계, 그 처음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 처음 같지 않은 관계가 주님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래요. 처음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
성도들에 대해서 늘 항상 밝은 웃는 모습이었고, 주님과의 만남이, 주님과 함께함이 너무나 행복하니 다른 성도들 향해서도 늘 항상 밝은 해 같은 얼굴로 대했었는데, 지금은 말씀을 알아갑니다. 말씀을 점점점 깊이 깨달아갑니다.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저거 하면 안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부부간에 서로, 당신 왜 그래? 하나님 말씀 이런데 당신 안 되는 거 아니야? 서로 잣대를 들이밉니다. 야, 목사님이 저래? 야, 사모님이 저래? 야, 장로님이 저래? 권사님이 저래? 아니, 집사람에, 아니, 교회 다니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공격하기 시작하죠. 해같이 빛난 얼굴이 점점 날카로운 가시를 뱉어내기 시작하죠. 잠깐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47년에 에베소 교회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도여행 떠났다가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두란노 서원, 다시 에베소 들려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때 가르쳤던 말씀은 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러는데 그 뒤로 6년이 지나, 엄밀히 말하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가르쳤으니까 4년 뒤에 그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에베소서 내용이 뭐냐? 제발 좀 너희 서로 사랑해라예요. 안 하니까 쓴 거거든요. 안 하니까. 불과 4년 만에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발 좀 사랑해. 그러고 쓴 게 에베소서예요. 그 뒤로 31년이 지나 이번엔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같지 않으니라. 안 변합니다. 변하지를 않아요. 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교리에 대한 적용은, 말씀에 대한 적용은 자기한테 해야지. 그럼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새롭게 돼야지. 이전과 다른 내가 돼야지. 이전의 말의 습관이 아닌 새로운 언어가 내 입에서 나와야지. 이전의 마음이 아닌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던 그 이전의 마음이 아닌 사랑과 온유와 화평의 마음으로, 날카롭게 다른 사람의 단점을 헤집었던 그 지식이 아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그런 생각으로 변화돼야지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새 사람 되기, 이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자, 이 상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성도들 향하여서도 사랑이 없는 상태에 계속 그렇게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기서 여러분, 촛대는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그리고 옮긴다라는 것은 에베소에서 교회를 없애시겠다는 뜻이에요. 이상하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데 하나님은 교회를 없애겠다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 교회를 없애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지키려는 그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 교회야, 그 뜻이에요. 그거 지켜 뭐하니? 그 뜻이에요.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을 다하는 교회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교회 없어지면 옆에 큰 교회 가면 됩니다. 오늘날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유럽만 보시면 아시잖아요. 거기 기독교 발흥지거든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깜짝 놀란대잖아요.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근데 반대 우리도 가면 깜짝 놀라요. 교회가 너무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하나님께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40년 뒤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문제는 교회가 사라지니 믿음의 대가 끊어져 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영적 현주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당장 나와 지금 현재 내 자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자녀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을 기회조차 사라질 위기를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나야 뭐 그냥 교회 가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계속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그 자녀는 믿을 기회조차 사라져가고 있다. 바라기는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을 얻게 할 기회를 주는 유일한 곳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교회 세우는데 힘쓰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데. 자,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감사하게도 주님께 직접 알려주셨어요. 5절을 보세요. 첫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둘째, 회개해라.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여기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 내가 버린 그 행위, 처음 행위를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버렸는지, 그 처음 행위가 내게서 어떻게 떨어져 나갔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요 밤 9시마다 아무도 없는 교회 불 딱 꺼진 예배실에 혼자 앉아서 불 안 켰어요. 그냥 일부러 꺼놓지 놔뒀어요. 그 깜깜한 예배실에 홀로 오독하니 앉아서 입술을 을조리며 악기 없이 을조리며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했던 찬양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되게 짧아요. 1시간 동안 부른 기억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내가 앉은 거기가 주님 품 같았어요. 길을 걸을 때, 심지어 공부할 때조차 주님과 대화했어요. 혼자서 교회를 청소했어요. 바닥을 쓸고 닦고 널브러져 있는 물건들 다 제자리에 놓고 정리하고, 마치 내가 지금 주님을 씻겨드린다, 주님의 발을 씻겨드린다라는 심정으로 바닥을 쓸고 닦으면서 좋아했어요. 혼자서. 주님 사랑한 마음을 하니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그때 제가 쓸고 닦았던 교회 예배당은 우리 현재 예배당의 못해도 2배. 근데 그랬어요. 그게 저의 처음 행위였고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버린 행위였어요. 언제부턴가 나 혼자 하는 게 짜증이 났고, 왜 나 혼자 해야 해? 성질이 났고, 왜 쟤들은 안 해? 분노했어요. 여러분, 안 했어요. 바빠졌어요. 주님 떠올릴 시간도 없었어요. 그 행위를 버렸어요. 어느 날 내가 왜 그 행위를 버렸을꼬? 왜 주님 향한 내 마음의 표현이 이렇게 멈춰졌을꼬? 생각하며 가슴치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 그때 그 시절의 그 표현을 다시 하려니까 되게 어색했어요. 그래도 시작했어요. 혼자 하는 찬양을
혼자 하는 씻겨드림을, 혼자 하는 기도를, 섬기는 일을. 그랬더니 다시 즐거움 회복돼요. 느껴지지 않았던, 냉막했던 주님의 마음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이 회복되니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니까 가족을 향한 내 태도가 변해요. 성도들 향한 내 태도가 변해요. 그전에는 쟤는 왜 안 해? 이랬는데 지금은 그의 앉았다 떠난 자리를 닦고 있어요. 그렇게 관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나 있는 곳, 내 가정과 나 있는 곳, 내 교회가 서로 사랑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회복을 하라고. 이런 회복을 하라고. 바라기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대로 교회다운 교회, 그래서 그러지 못하겠던 것들을 이기는 자의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뭘 이겨야 됩니까? 사랑의 결여, 사랑의 결여,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이걸 극복해내셔야 돼요. 사랑의 결여가 된 상태에 익숙해 있는,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거기 그냥 계속 젖은 채 있으면 안 돼요. 그 상태를, 사랑의 결여가 된 상태를 극복하고 그걸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내 형제를 향한 마음이 충만해짐으로 주신다 약속하신 생명나무 열매 먹은 자와 같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생명의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